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원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말씀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기 2567년 10월 31일입니다. 오늘 화요일 암경 16번째 강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 의뢰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 정강을 부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3기 의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예, 수장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변화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그 유명한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밤이기도 하네요. 예. 이용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잊혀진 계절. 예, 해마다 이 시점이 되면은 아주 많이 들리는데요. 예, 이 날씨가 이제 점점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머지않았습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는 따뜻해도 아마 다음 주 갑자기 추워질 날이 아마 올 것 같습니다. 예,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예, 동일스님, 예, 반갑습니다. 예, 에리행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아함경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쓰신 아함경 16번째 시간 90페이지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90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내재하는 방해물. 예, 우리 지금 이제 우리가 지혜를 우리 뭐 계율도 배우고 뭐 우리가 이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뭐 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악마라는 내용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한번 90페이지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재가 없으셔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고 또 한번 또 같이 또 새겨보는 시간이 있으니까 귀 기울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내재하는 방해물. 대득이시여 흔히들 악마 합니다만 악마란 무엇입니까? 라다여 부처님께서 답하십니다. 만약 색이 있다면 그것이 악마요. 호정거사님 반갑습니다. 방해물이요 교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라다여 색을 악마라 관하고 방해물이라 관하고 교란하는 것이라 관하고 병이라고 관하고 가시라고 관하고 고통이라고 관하라. 그렇게 관하는 것이 바른 관찰이니라. 라다여 만약 수가 있다면
그것이 악마요 방해자요 교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라다여 술을 악마라 관하고 방해자라 관하고 교란하는 것이라 관하고 병이라 관하고 가시라 관하고 고통이라 관하라. 그렇게 관하는 것이 바른 관찰이니라. 그 뒤에도 색, 수, 상, 행, 식, 지금 색과 수를 했고요. 그 뒤에도 상에 대해서, 행에 대해서, 식에 대해서 똑같이 나옵니다. 말하자면은 나다여 만약 상이 있다면 그것이 악마요 방해자요 교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라다여 술을 악마라 관하고 방해자라 관하고 교란하는 것이라 관하고 병이라 관하고 가시라 관하고 고통이라 관하라. 그렇게 관하는 것이 바른 관찰이니라. 라다여 만약 행이 있다면 그것이 악마요 방해자요 교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라다여 행을 악마라 관하고 방해자라 관하고 교란하는 것이라 관하고 병이라 관하고 가시라 관하고 고통이라 관하라. 그렇게 관하는 것이 바른 관찰이니라. 마지막으로 라다여 만약 식이 있다면 그것이 악마요 방해자요 교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라다여 술을 악마라 관하고 방해자라 관하고 교란하는 것이라 관하고 병이라 관하고 가시라 관하고 고통이라 관하라. 그렇게 관하는 것이 바른 관찰이니라. 자바암경 상응부 경전의 말씀입니다. 전장에서도 앞에서도 비슷한 문답 형식의 일절을 인용했다. 우파바나라는 제자가 현생적인 법에 대해 물었고 부처님은 여러 보기를 들어가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여기서도 라다라는 제자가 비슷한 형식의 질문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 라다라는 제자는 매우 솔직한 젊은이였던 것 같아서 지극히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자기가 납득할 수 없는 경우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어김없이 물은 듯 보인다. 이를테면 흔히들 무상하지만 무상이란 대체 무엇이냐라든지 무아라고 하는 그 무아는 대체 무엇이냐고 묻는 식이었다. 그런 문답이 상응부 경전 속에서는 한 곳에 모아져 라다 상응이라는 일련의 경군을 이루고 있거니와 그것은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 솔직한 젊은이는 불교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사차치 묻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늘 부처님은 부처님대로 매우 명쾌한 답변을 하고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부처님은 대체 어떤 뜻으로 무상이니 고니 무아니 하는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아보려고 할 때 이 라다 상응의 여러 경문들이야말로 가장 명쾌한 대답을 제공해 주는 까닭이다. 마츠다노 후미오 교수님죠. 역시 무엇인가 불교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의문이 생겼을 경우에는 언제나 이 경전을 들추어 보고 있다. 그런데 앞에 인용한 부분은 그런 라다와 부처님의 문답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서 라다가 물은 것은 악마란 대체 무엇이냐는 문제이다. 그런 질문 자체가 이미 악마를 객체적인 존재로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될지도 모르겠으나 아니나 다를까 부처님은 이른바 색,
수, 상, 행, 식의 작용이야말로 악마의 정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부처님은 인간을 관찰하고 인간을 논할 때면 먼저 인간을 5 부분으로 분석하였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오온은 매우 어려운 말이거니와 결국은 5 부분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 5 부분이 바로 앞에 열거한 색, 수, 상, 행, 식이다. 또는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이다. 이제 그 5 부분에 대해서 대강 설명을 한다면 색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 즉 물리적인 요소를 가리키고 수, 상, 행, 식 4가지는 그 정신적인 요소를 가리킨다. 수는 감각이요, 상은 표상이요, 행은 의지요, 식은 판단, 이성의 작용이다. 결국 부처님은 이 5개의 개념이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정체를 나타내는 것이라 보고 이제 나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악마란 그런 요소들이 작용해서 생기는 내재적인 방해물이요, 내재적인 교란자요, 내재적인 불안이요, 내재적인 가시라고 말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없지 않다. 많은 고대 문헌에 자주 악마가 나오지만 그런 경우 대개 악마를 비인간적인 존재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 같다. 불교 문헌에서조차도 후대의 것은 역시 그런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부처님과 그 제자들에겐 악마란 필경 단순한 비유에 불과하였다. 결국 악마라는 낡은 개념을 빌려 인간의 내적 방해물이나 불안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땅히 주의해 두어야 할 일로 생각된다. 또 다른 보기를 들어보자면 상운부 경전에 취라는 제목의 경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와 있다. 색에 집착할 때는 악마에게 붙잡힌다. 집착하지 않는다면 악마로부터 풀려난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한 수, 상, 행식의 넷에 대해서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거니와 그 말투로 보아 인간 밖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악마가 아니라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나쁜 생각을 가리킨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된 다음부터 나는 이제껏 별로 주의하지 않았던 아함부의 여러 경에 산재에 있는 악마 이야기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읽어갔다. 읽어감에 따라 그것들이 실로 중대한 뜻을 지닌 문헌임을 알게 되어 지금까지 모르고 지냈던 일을 뉘우치기조차 하였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 속에는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의 중요한 실마리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상운부 경전 4 악마 상응이라고 불리는 것은 악마 이야기를 다룬 25가지의 경을 수록하고 있거니와 그 첫째 경인 고업이라는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다.
그것은 부처님이 정각을 성취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 아직도 내란자라 강 기슭에 어떤 보리수 밑에서 명상에 잠겨 있던 때의 일이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먼저 자기가 고행을 포기했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 순간 마라, 악마를 경전에서는 마라라고 합니다. 마라는 마구니의 어원이죠. 마구니. 예, 마라는 붓다의 심중을 눈치채고 개성을 가지고 도전해 왔다. 고행을 떠나지 않아야만이 사람의 마음은 청정해짐을, 그대는 이것을 고행을 버린 주제에 청정한 양 자처함은 우습구나.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악마, 즉 마라의 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도 또한 개성으로 대답하셨다. 불사위해 고행을 닦은 나머지 전혀 이익 없음을 깨달았노라. 육지에 놓인 삿대와 같아 오직 무익한 줄을 마땅히 알라. 그러자 악마는 세존은 나를 알고 있다. 내 정체를 간파하고 있다고 외치면서 허둥지둥 그림자를 감추었다고 한다. 대체 경전 편집자들은 이런 데에 왜 이런 이야기를 적어 넣었던 것일까 생각한데,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고행의 포기는 부처님으로서도 매우 곤란하고 또한 중대한 행위였음에 틀림없다. 정각 직후에 그가 아직도 고행에 대해 고행을 중단하는 데 따라 대해 얼마쯤 불안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은 없는 줄로 안다. 그런 내심의 불안이 악마 이야기의 형식으로 여기에 표현되었다고 추측하는 것은 아무 무리도 없는 일이겠다. 예, 일단 여기까지 읽고 내용을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90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내재하는 방해물, 깨달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가. 예, 이제 라다라는 비구가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라다라는 비구는 모르는 게 있으면 아주 기본적인 것도 또 묻고 하셨던가 봅니다. 근데 어떤 그 분들은 이제 어떤 그 내용을 아는 제자들은 저 왜 또 묻노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우리로서는 라다라는 이 비구가, 젊은 비구가 참 고마운 분이죠. 부처님을 귀찮게 좀 한 점은 있지만 부처님께서 또 알아듣도록 또 설명 또 해주시고 해준 것이 이렇게 암경에 이 참 라다 상응경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또 모여져 있다고 합니다. 예, 한번 그 내용을 오늘 내용은 악마에 대해서 이제 질문했습니다. 대덕이시여, 부처님을 큰 스님이시여 정도겠죠. 대덕 우리 많이 씁니다. 대덕 뭐 스님들이 많이 와 계신다 이런 식으로 뭐 많이 쓰고 있죠. 대덕이시라 하면 우리 이제 부처님께 이제 뭐 부처님을 부른 거죠. 세존이시여 부르기도 하고 대덕이시여. 흔히들 악마 마라, 인도 말로 마라입니다. 마라의 마라의 군대가 바로 마군이죠. 마귀의 마자, 마귀라는 이 어원이 바로 이 마라에서, 인도말 마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나라 말 아궁이의 어원이 인도말 아그니에서 왔듯이 이 마귀 또는 그러니까 마귀의 군대가 마군이거든요. 그래서 마구니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많이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구니는 인도말이 아니죠. 마라의 군대의 준말이니까. 근데 그냥 악마 자체는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마라가 바로 악마죠. 흔히들 악마, 마라 합니다만 이 악마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까? 이제 그런 또 그 부가 질문도 있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마라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다요, 만약에 색이 있다면, 색, 수, 상, 행, 식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만약에 색이 있다면 그것이 악마요, 방해물이요, 교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라다여, 색을 악마라고 관하라. 깊이 있게 보라. 악마라고 보고 관을 하라. 그리고 방해물이라고 관하고, 교란하는 것이라 관하고, 병이라 관하고, 가시라 관하고, 고통이라 관하라. 그렇게 관하는 것이 바른 관찰이니라. 예.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것 때문에, 오온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성불,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방해한다. 우리의 행복을 방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존재잖아요. 악마라는 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우리를 어떤 고통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악마거든요. 근데 악마가 어떤 그 무서운 실체로서의 악마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악마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를 나 자신으로 생각하는 이 오온, 색, 수, 상, 행식의 물질적 작용, 정신적 작용들을 하나하나 따지면 이런 것들이 바로 악마다. 결국은 내가 나 자신으로 착각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 스칸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5가지 스칸다가 나로 하여금 참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악마고, 바로 그러니까 악마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조물주도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조물주도 없고 없는데 그 하나의 그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악마가 관념적으로 인격적인 악마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의 어떤 내적 외적 갈등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그리고 라다여, 수가 있다면, 만약 라다여 만약 상이 있다면, 라다여 만약 행이 있다면, 라다여 만약 식이 있다면 하고, 이 똑같이 5개 오온을 관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반야신경에 보면 그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나오죠. 조견 오온을 해라 이 말이죠. 부처님 말씀이 여기서 그 말씀이 똑같습니다. 오온을 조견하라, 관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관자재보살은 이 오온을 조견했으므로, 관을 했기 때문에 그 자성이, 오온이라는 것이 자성이 공하다 하는 것을 아셨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을 하셨다. 그래서 도일체 고액을 하셨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행복에 있어서 방해물은 바로 이 오온이라는 거죠. 오온을 우리가 바르게 관찰을 하나하나, 부처님께서는 요 사성제 법문에, 12연기 법문에 다 이 오온과 이 오온을 다 대비를 하세요. 12처도 대비하시고요. 하나하나 대입해 가지고 하나하나 관찰함으로써 다 오온이 하나하나 내가 다 보니까 여기에 자성이란 건 없구나. 그래서 오온은 나라고 할 수가 없다. 나 또는 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흔히 오온을 나 또는 내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색온이라는 것이 나의 몸이거든요. 몸 또는 몸에서 벌어지는 어떤 현상이죠. 몸도 어떤 그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낙동강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도
우리가 실체가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그냥 이 현상의 연속이죠. 숨 쉬고 밥 먹고 숨 쉬고 뭐 이렇게 화장실 가고 잠자고 다 어떤 현상의 연속이지 어떤 주체가 있어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근데 낙동강은 확신하죠. 낙동강이 그러니까 없다는 말씀. 낙동강 있긴 있죠. 있는데 있는 그 방식이 그냥 그 어떤 낙동강이라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 낙동강이 있는데 그 낙동강이라는 것을 가보면 그냥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이잖아요. 사람도 오온도 그렇답니다. 오온도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요, 우리 이 세곤도 잠시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숨을 쉬면 몸 밖에 있는 산소가 들어오고요. 또 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갑니다. 산소는 들어오면 우리 또 피 흡수가 돼서 폐로 들어가서 그 세포 구석구석마다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피를 통해서. 그러면 다시 그 피가 또 좀 탁해진 피가 동맥으로 동맥 실핏줄로 가면 다시 실핏줄에서 세포마다 돌아다니면서 또 노폐물 끌고 정맥을 통해서 다시 폐로 오잖아요. 폐로 오면 또 이산화탄소로 또 이산화탄소와 등등 뭐 이렇게 물질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방금 물을 마셨습니다. 예, 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피가 아까 산소가 피로 들어간다 했습니다만은 그 피를 이루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또 70%가 물이고요. 그러니까 이 피가 계속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고 우리 이 또 피가 우리 오장육부가 돌아가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머리를 또 회전을 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는 작용 이런 것도 다 피가 돌아야 되는 거예요. 피가 안 돌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고 또 우리가 또 우리 몸만 우리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또 우리 마음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음도 어떤 정신적 요소도 이렇게 따져 보니까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 수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느낌, 감각, 뭐 우리가 외부로부터 이거 받을 숫자 아닙니까? 외부로부터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춥다, 뭐 덥다, 아프다, 그다음에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자체가 감각작용이죠, 우리 몸에. 그 다음에 이제 상은 그로 인해서 생각하는 우리의 또 생각이죠. 그거 보고 또 우리가 어떤 그 느낌을 받은 그걸 가지고 또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행은 의지죠. 의지. 우리 또 어떤 마음이 드는가. 그 다음에 또 식은 또 판단 작용이라든지 뭐 인식의 상인가요? 하여튼 이런 우리가 이런 작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사람 마음도 우리가 일초에도 몇백 번 바뀌거든요. 사람 마음도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낙동강이나 똑같습니다. 가만히 안 있습니다. 우리 몸도 계속 변하듯이 우리 마음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음이 내 마음인지 몰라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갖고 있는 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내가 어릴 때 기억도 아직도 남아 있고요. 또 잊어버린 것도 있지만 또 우리 배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학식이랑 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험이나 그다음에 추억이나 이런 것들 다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계속 가만히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우리 관찰해봐라. 근데 이런 것을 나라고 이런데 우리가 집착을 한다거나 이래 버리면 그것이 바로 악마다. 그게 악마다. 악마가 다른 게 아니고요. 악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냐. 그러고 보니까 내 몸과 마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악마인 거죠. 마라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오분향입니다. 오분향이 이 오온을 오분향을 우리가 닦음으로 해서 이 오온을 우리가 아까 그 조견 오온 개공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는 개정해 해탈지견이라는 이 다섯 향이죠. 오분향이라 그 말이거든요.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으로 이것을 우리가 조견하는 겁니다. 오늘 조견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자성을 개공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그때서 비로소 도일체고액을 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비슷한 문답 형식의 한 구절을 인용했는데요. 우파바나라는 제자가 현생적인 법에 대해 물었고 부처님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바 있는데 여기서도 라다라는 젊은 비구가 비슷한 형식의 질문을 했는데 이 젊은이는 솔직하다 보니까 창피한 것을 무릅쓰고 약간 좀 뻔뻔한 성격인가 봐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분도 있어야 돼요. 좀 질문을 저런 질문 제한호 할 정도로 솔직한 질문 그 좀 잘 모르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상 하는데 도대체 무상은 무엇이냐? 고 하는데 고가 무엇이며 또 무하라고 하는데 무하는 무엇입니까? 자꾸 부처님을 귀찮게 하시지만 이 라다라는 비구가 이런 기본 개념에 대해서 지옥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이 한 라다 상응이라는 어떤 경문이 모여 있다는 거. 상응부 경전 안에. 예. 이렇게 말씀.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이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도 기본 개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런 경문들을 찾아본다고 할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92페이지 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의 주제 라마와 부처님 문답 가운데 이 라마가 악마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미 라다 역시 부처님께서 악마 하시는 것이 실제로 무슨 인격적인 존재인 악마가 있어서 그런 놈들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요란을 떠는 것이 아니란 것은 이제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참 어딥니까? 우르벨라 숲에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수행하실 때 마라 나타났다잖아요. 수하 항마상. 근데 그때 수하 보리수 나무 아래 항마 마구니와 싸웠던. 근데 실제로 마라의 딸들이 나타났다 하지만은 그런 것이 진짜 인격적인 어떤 사람이나 사람 비슷한 그런 존재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 바로 그런 악마도 다 이 마구니의 작용이라는 것은 다 마구니가 밖에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한 말씀 드리면 결론적으로 부처님은 그런 걸 다 극복했다는 그 극복하는 과정을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죠. 예. 자, 이 바로 우리 몸과 마음에서 발생하는 이 현상,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이 오온의 작용이 바로 악마의 정체다. 바로 그게 악마다라고 답하시는 것이고, 또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인간을 관찰하고 인간을 논할 때 경전에 수많은 이 오온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하나 다 따지잖아요. 우리가 하나하나 다 색적시공, 공적시세, 수상행시, 역부여시 하는 것은 너무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고요.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다만 하실 게 아니에요. 수도고 공이요, 공이고 수다. 상적시공, 공적시상, 행적시공, 공적시행, 식적시공, 공적시식 이런 식으로 수상행식, 역부여시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하나하나 다 할 거를 그냥 줄여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그 경전에 보면 그냥 똑같은 얘기를 5번씩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색에 대해 아까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색은 이렇고 저렇다, 수는 이렇고 저는 저렇다. 그러니까 수상행시도 그렇다 이렇게 안 하시고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아주 긴 내용도 아주 똑같이 반복. 이게 아마 이게 책으로 읽을 때는 불편하지만 우리가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나하나 또 말씀 그대로 수상행색, 수상행식 그만 바꿔가면서 제법 긴 내용의 말씀을 똑같이 하시면 사실 한 반복되는 부분이 모두 5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외우기도 쉬웠을 것이다. 네. 분석도 해가면서 또 확인도 해가면서 또 동시에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면 또 이해도 쉽잖아요. 이해도 되고 암기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그때는 뭐 녹음기도 없었을 것이고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이런 교재도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 자리에서 그렇구나 하면서 끄덕끄덕 하면서 같이 따라 외우고 나중엔 따라 외울 수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관찰하고 인간을 논할 때 인간을 5부분으로 분석하셨다. 하나하나 따지고 분석하셨다. 인데 온이라는 맛은 판차스칸다인가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니와 결국에 5가지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뜻인데 바로 색, 수, 상, 행, 식인데요. 이 5부분은 색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 즉 이 물질적인 어떤 현상, 요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수, 상, 행식은 정신적인 요소, 물질적인 요소 외에 감각이라든지 표상이라든지 의지 또는 판단 뭐 이런 작용이다. 결국 부처님은 이 5가지 개념, 온이라는 개념이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정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나라고 잘못 아는 것 때문에 이런 이 요소들이 작용해서 이것들이 나로 하여금 깨달음이나 행복에 이르지 못하게 하므로 내재적인 방해물이요, 내재적인 교란자요, 내재적인 불안이요, 내재적인 가시고, 내재적인 병이고, 그죠? 이 고통이고, 우리가 바로 고는 여기서 온다. 고의 원인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하는 고대 문헌에 아주 악마가 자주 나옵니다. 뭐 불교뿐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도 악마라는 어떤 어떤 그런 존재, 사탄이라거나 뭐 악마라거나 하는 아주 무서운 어떤 인격적인,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고 신의 반대쪽에 있는 이 또 상상이죠. 관념 속에서 상상하는 거죠. 자기 마음이 사실은 문제인데 외부에 마치 나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고 어떤 잘못된 길로 이끄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요. 이런 것이 문학이나 신화나 이런 데 많이 등장하는데 불교 문헌에서도 후대에 나오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나오는 경전 외에는 그런 것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초기 경전에 나오는 악마라는 표현은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악마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분명히 이렇게 말씀도 온이다, 색수상 행식이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속으면 안 된다. 부처님이 악마를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뒤에 뭐 범천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뒤에 나옵니다만은 범천 역시 범천이 어떤 신이 진짜 나타나서 부처님으로 하여금 법륜을 굴릴 것을 설법을 할 것을 범천권청이라는데 권하고 청했다 이렇게 그건 하나 문학적인 표현이다.
역시 그 부처님께서 오랜 심사숙고를 통해서 긍정적인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마치 범천이 권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봐야죠. 뭐 뒤에 또 바로 나오니까 다음 주쯤 아마 얘기가 될 건데요. 뭐 나오니까 이 정도 하고요. 이 악마가 자꾸 등장하는 것은 부처님이 자꾸 그 내적 갈등을 하셨다는 거죠. 어떤 색수 상행식 이 가자는 대로 끌려갈 뻔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 자, 뭐또 그러니까 필경 단순한 비유에 불과하다. 그래, 악마라는 고대의 어떤 사람들의 참 그 약한 마음 있죠. 그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긴 관념이거든요. 이런 그 낡은 개념을 빌려 가지고 인간이 가진 내적 갈등 또는 불안을 이렇게 악마라고 마군이라고도 보통 많이 합니다만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응부경도 취경이라는 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 집착할 때는 악마에게 붙잡힌다. 집착하지 않는다면, 세계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악마로부터 풀려난다. 그 뒤에 또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수에 집착할 때는 악마에게 붙잡힌다. 수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악마로부터 풀려난다. 상에 집착할 때는 악마에게 붙잡힌다. 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악마로부터 풀려난다. 행에 집착할 때는 악마에게 붙잡힌다. 행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악마로부터 풀려난다. 식에 집착할 때는 악마에게 붙잡힌다. 식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악마로부터 풀려난다. 오온에 집착할 때는 악마에게 붙잡힌다. 오온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악마로부터 풀려난다. 또는 조견 오온 개공 통해서 도일체 고액을 하였다. 어떻습니까? 같은 말씀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색수상행식에 대해서도 똑같은 표현을 하겠다. 수상행식 역부여시다. 수상행식 또한 그러하다 이 말씀이죠. 그 말투로 보아 인간 밖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적인 어떤 존재, 마치 인간의 생긴 건 어떻게 생겼든 무섭게 생겼든 어떻게 생겼든 마라의 딸이 미녀라고 했는데 미녀가 됐든 마구 군대가 됐든 뭐가 됐든 무서운 군대가 됐든 이런 것들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악마 그런 건 없다. 그것은 인간 안에 우리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나쁜 생각을 가리킨다. 그것은 명백하다. 이런 경전들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이것을 깨닫게 된 다음부터 마츠다노 후미오는 이제껏 별로 주의하지 않았던 아한부의 여러 경에 산재에 있는 악마 이야기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서 읽어나갔다. 읽어감에 따라 그것들이 실로 중대한 뜻을 지닌 문어님을 알게 되어 지금까지 모르고 지냈던 일을 뉘우치기조차 하였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 속에는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실마리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상문부경전 악마 상응이라 불리는 것은 악마 이야기를 다룬 25가지의 경을 수록하고 있거니와 그 첫째 경인 고경이라는 부분에 이런 내용이 또 실려 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성취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 아직도 내란자라간 기슭 보리수 밑에서 명상에 잠겨 있을 때였는데, 그때 부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먼저 자기가 스스로 고행을 포기했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 고행을 괜히 포기했나 하는 마음이
살짝 잃었던가 봐요. 근데 그거를 그 순간 악마가 나타났다. 악마가 부처님의 마음을 눈치채고 개성을 가지고 도전해 왔다. 악마의 속삭임. 고행을 떠나지 않아야만이 사람의 마음은 청정해진다. 그대는 이 고행 수행을 버린 주제에, 포기한 주제에 마치 청정한 수행자인 양 자처하는 걸 보니 꼴 사납구나. 근데 이렇게 마라가 얘기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부처님이 한번 자기 스스로 되짚어 본 거죠. 스스로를. 그때 고행을 괜히 멈췄나. 고행을 해야 청정한 내가 수행자가 아닌가. 나는 고행을 포기한, 마치 그 다섯 비구가 이 부처님과 같이 있다가 부처님께서 고행을 포기한 건데 마치 수행을 포기한 걸로 착각했다는 거죠. 요런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러면 더 이상 청정 수행자가 아닌 것이 아닌가. 다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고행을 해야만 청정한 수행자라고 다 그렇게 모두가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을 때였다. 이거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마라의 소행이다. 색, 수, 상, 형식 중에 하나가 나를 건드리고 있다. 그래서 아니다. 그렇지가 않다. 아무리 내가 나는 다 해봤다. 고행을 정말 고행의 어떤 고행의 최고봉까지 최고 깊은 경지까지 난 해봤다. 그러니까 난 이렇게 생각한다. 결론을 내렸다. 불사를 위해 영원한 행복, 깨달음 위해 고행을 닦은 나머지 열반을 위해서 고행을 닦은 나머지 그것은 하나도 이익이 되지 않더라. 그것을 나는 깨달았다. 육지에 놓인 삿대와 같다. 삿대는 배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강이나 바다에 가서야 필요한 것인데 육지에 이 삿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것은 그런 그 쓸데없는 고행은 아무런 이익이 없다. 우리가 어떤 열반에 들고 해탈하고 깨달음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는 쓸데없이 고생하는 것들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냥 하는 척 하는 것, 그냥 고행하는 척 하는 것 뿐이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물론 그건 아니겠어요. 정말 여기에 길이 있는가 하고 부처님은 철저하게 파고 들어가신 거죠. 아이들아, 이건 수행이 아니다. 깨달음이 이루는 길이 아니다. 정각을 이루는 길이 아니다. 하고 요 과정이 바로 마라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걸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자 악마 마라는 세조는 나를 알고 있다. 나의 정체를 알았다. 내 정체를 간파하고 있다 하고 외치면서 허둥지둥 그림자를 감추었다. 바로 부처님은 일말의 어떤 고행에 대한 어떤 그런 한 번 마지막으로 짚었겠죠. 과연 그런가? 아니다. 이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다른 사람에게조차도 하지 마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죠. 바로 그 장면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신. 바로 그다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체 경전 편집자들은 이런데 왜 이런 얘기를 적어 넣었던 것일까 생각한데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고행을 포기한다는 것은 부처님께서도 매우 곤란하고 또 중대한 행위였다. 이것으로 성공했다면 다른 사람이 권했을 것이다. 성공했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각 직후에 그가 아직도 그것에 대해 얼마쯤 불안 또는 미련 같은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다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런 내심의 불안이나 미련 같은 것이
악마 이야기의 형식으로 여기에 표현되었다고 추측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 일이겠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뒤에 또 이야기를, 흥미로운 이야기를 또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홍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예, 내일은 또 지장제일입니다. 지장제일 법회에 동참하시고요. 내일 저녁 7시에는 미란다 왕릉경 17번째 시간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